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며 20대에 걸쳐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 없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없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은 남유다가 왜 무너졌을까?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행하시는가?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시작을 기원전 930년으로 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그 마지막 시점이 기원전 586년이에요. 344년의 기간이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왕들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바알을 따르는 일,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대상자인 남유다가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고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제서 이런 큰 심판을 내리시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질수록 그들은 바벨론보다 더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대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 임금 국가로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늘 유혹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기근이 찾아오자 가나안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내 사라를 잃을 뻔했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아들 이삭의 때 흉년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애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만한 대상, 그런 우상으로서의 나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 그리고 아수르가 무너진 아수르가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국력으로 보면 애굽이 당시 절대 강자인 건 맞습니다.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애굽처럼 보여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신흥 강자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전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46장에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죠. 예레미야 4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그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6장의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들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도 잠깐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여러분의 보시는,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여러분 볼 때 왼쪽일 것 같은데요. 왼쪽에 이 바벨론 제국이죠. 그 제국이 지금 맨 꼭대기 지점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군대를 만납니다. 이 전투거든요. 이 전투가 당시의 모든 이 역사의 상황, 패권을 다투는 그 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가 됐습니다. 이 전투가 기원전 605년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왕 누고를 완전히 대파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1차 침략이에요. 그리고 이 1차 침략을 통해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때 유다의 많은 귀족들을 데려갑니다. 그 데려간 귀족 중에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 패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인물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이 무너질 것이다, 애굽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이 전투의 결과는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이 뻔히 보여지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이전에 의지해왔던 애굽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은 갈기미스 전투 이후에, 애굽이 패한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애굽의 느고 왕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꿈꾸는 안전한 땅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역사의 격변기 속에 있습니다. 절대 왕자였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고대부터 그 지역 안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다시 그 패권을 가지려고 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친애굽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 바로 역사 전에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요. 요시야 왕은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 왕 누고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애굽 왕 누고에 의해서 결국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애굽과 싸운 왕이었으니까 친애굽 성향이 아니죠. 그러나 그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왕위가 바뀌는데, 그 두 번째 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김 왕이거든요. 여호야김 왕부터 이 친애굽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 이 마지막에 이 남유다의 세 왕들이 다 애굽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들에게 생각하는 의지할 땅을 애굽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경은 그런데 반복해서
애굽이 반드시 무너지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46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여기서 너희는 애굽을 가르칩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말한다고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 여러분,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대상을 찾고 안전한 땅을 찾고 안전한 직업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땅은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보기에 애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 왕자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지만 애굽은 그 가운데서 굳건히 버텼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을부터 시작해서 4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이 10나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국,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애굽만 피하면 된다. 애굽만 의지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로 피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너무 이 고대의 사건이잖아요. 남유다의 일이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먼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도 뭐 가끔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10여 년 전에 자주 언론에 나왔던 표현이 헬조선이었어요. 헬조선. 예.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예. 헬 한국이 아니라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왜 헬조선이라고 한지 아세요? 여전히 그 조선시대의 봉건국가적인 계층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 소득에 따라서, 직장의 지위에 따라서 그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옥 같은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 그래서 이민만이 살 길인 것처럼 특별히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땅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기사들, 그런 표현들을 너무나도 자주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20년에 계속 2020년 통계 중에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는 없던 거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든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시민권을 포기하는 숫자가 점점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예. 그리고 이민에 대한 것도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땅, 편안한 땅, 행복을 줄 것 같은 그 땅을 찾아서 사람들이 꿈을 꾸며 나갔는데 또 코로나를 지나고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안전한 곳은 없구나. 이사야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이 땅에 의지할 대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물질을 가진 사람이든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인생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오늘 말씀의 도전처럼 그럼 나는 뭘 의지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 말고 나는
내가 의지하는 안전한 땅은 뭔가? 내가 뭔가 더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뭘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저에게는 좀 다른 질문으로 바꿔주셨어요. 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너가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자녀들이 크니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얘네들 결혼을 어떻게 시키지? 이런 생각도 생기고, 또 올해처럼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기니까 건강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요. 근데 저에게 물질에 대한 거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보다 제 안에 근원적으로 저를 더 두렵게 했던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이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인정 중독처럼 그거 인정받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며 제 몸을 정말 어떻게 혹사하면서 사역을 했다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안전할 것 같으세요? 반대로 무엇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할 것 같고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까? 뭘 빼앗아 가시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까?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27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2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 맞는데, 네가 악한 행위를 한 거 맞는데,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맞지만 내가 너를 회복해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과 열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에 기초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 기초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며 그리로 내려가겠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와서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은 물질을 의지하며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의지하며 건강 염려증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가 그런 분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저처럼 사람에 대한 인정일 수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래요. 그거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애굽의 심판을 통해 배우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회개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 메시지로 시작한 10개 나라의 심판 메시지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10개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유다만 사랑하시고 다른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애굽을 향한 심판 메시지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케 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 유다를 포함한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나라들과 유다를 향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진정 바라시는 게 뭔가? 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회개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은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벌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회개의 5단계로 정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삶이 죄로 가득함을 보게 되는 단계예요. 이 두 번째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살피며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3가지의 내용으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죄의 과가 있다고 말해요. 이 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악,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어긋난 행동을 죄의 악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죄, 관역을 빗나가는 것, 목표에 미달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이런 죄가 그냥 행동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래요. 네 번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회개 단계 속에서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런 유혹이 없었더라면, 제게 그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이러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10개라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적인 저의 죄입니다. 제 탓입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단계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속에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냥 나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본성은 부패했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찬 것이 틀림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5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5단계는 무슨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책에서 설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 나의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는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회개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회개는 앞서 저지른 행동을 거부하는 일,
자신의 생활과 관계에 해악을 끼친 나쁜 행실을 중단하는 일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언급된 회개는 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금지하시는 행동을 하여 그분께 반항했던 지난날의 행실을 버리는 과정을 가리킨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물 쏟는 것을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지만 회개가 근본적으로 회개가 되려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지닌 사고의 습관, 자세, 견해, 계획, 방향, 행동 따위가 충분히 변화되어 우리 인생이 잘못된 상태에서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개란 사실상 영적 혁명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10개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듯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역사적인 상황이 우리와 맞지 않아서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너무나도 저의 그런 악한 모습, 너무나도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저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저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저 이만해서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은 더 이상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던 남유다의 백성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완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이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요? 회개만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 온전히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행동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